마리안나 읽어주세요. 5천 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모든 거울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쉴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12제자를 파견한 뒤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그동안 이렇게 자신들이 한 일,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일과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존의 삶을 보고하는 자리인 거예요. 사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얘기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외딴 곳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도 외딴 곳에 가면, 한적한 곳에 가면 좀 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늘 일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쉴 시간도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 쉰다는 말이 실제로는 쉴 곳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인간에는 근본적인 쉼터가 필요해. 안식처, 쉬어야 할 곳. 그게 바로 당처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영혼의 쉼터. 그게 뭘까? 야해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쉴 곳이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쉬어야 할 장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사람들은 따로 쉬어야 할 곳을 찾아가지만 쉴 곳이 따로 있지는 않아. 우리가 보통 피정집 그러면 세상 일을 피해서 고요한 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피정집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피정집이란 어디가 피정집이냐면 아버지 집이 피정집이야.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 따로 한적한 곳에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버지 집이요, 내가 쉬어야 할 자리야.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 온전한 자리는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자리, 내가 참으로 나를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참으로 쉴 자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쉴 곳, 따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장소적 개념이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 세상에서 쉴 곳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의 쉴 곳이라는 것은 어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지금 나를 만나는 순간. 내가 나를 떠나 있으면 늘 불안하지만 내가 나에게 딱 정착해 있으면 그게 바로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고 구원의 상태인 자유자재의 삶을 사는 상태다. 이 자리를 야훼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 내 자리,
아버지의 그 자리 안식처 하느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자리가 어디요? 지금 여기 이 자리인 거요. 우리가 지방선거의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들 어디로 돌아와? 그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던 이 자리, 아무 일도 없는 이 자리, 아버지 자리, 내 자리,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으면 다시 평온한 상태를 살아갈 수 있을 거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아버지 자리에서 내가 나로서 사는 삶을 살면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에서 편안한 아버지 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바쁜 줄을 몰라.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일한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일하는 사람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실상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 않는 일은 아니야. 육체적으로 힘든 건 힘든 일이지.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힘들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쉴 때가 언제? 참으로 쉴 곳이 언제?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참으로 쉴 자리요, 아버지 자리요, 꽃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쉴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외적인 상황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금방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질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가 배 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행이 떠나는 것을 알고 여러 동네에서 모두 미리 달려와서 또 육로로에서 그들을 앞질러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미리 와닿아 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려 그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이 쉼터가 없는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집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뭐와 같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게 돼 있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아버지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여기저기를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 성지순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죠. 그렇다고 성지순례에 꼭 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성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순간순간 이 자리를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굳이 쫓아다닐 이유는 없지. 그러나 필요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게 전부인 것은 아니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터전, 하느님의 생명의 터전인 씨앗의 자리요. 하느님 나라의 씨앗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씨앗은 열매의 자리이기도 하죠. 생명의 씨앗이 곧 자라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가 곧 또 씨앗이거든. 씨앗은 곧 열매요. 열매는 곧 씨앗이기에 열매와 씨앗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그렇죠. 12대 5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가 이 자리. 다시 시작해야 할 새 출발의 자리가 이 결과. 이 결과와 이 열매가 곧 또 우리가 시작해야 할 씨앗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모든 결과는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씨앗의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요. 따로 한적한 곳, 외딴 곳, 그곳은 늘 새로움이 시작되는 자리다.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자리고 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그 하느님 나라의 당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당처는 지금이니까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없어잉.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잉. 지금 나를 만나는 바로 내 옆에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어잉.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순간이 전부니까 순간순간이 늘 새로운 순간이거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고 늘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있던 최민석이가 아니고 오늘 만난 최민석이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그리고 마리안나를 다니엘라 자매님을 만나는 건 어제 있던 다니엘라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매를 그 형제를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도 늘 새로움을 사는 사람, 늘 새 것을 사는 사람, 늘 이 순간만을 사는 사람이기에 늘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새 일이요, 새 출발이요, 새로운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게 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 보고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바로 그 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내가 옛날에 과거에 경험해봤는데야 다 알아야 그런 순간 그는 구식이고 꼰대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늘 새로움을 보면서 엄마 이게 뭐야? 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간직하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은 계속되고 있죠. 씨앗은 곧 열매이고 열매는 곧 씨앗이기에 영원한 지금,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금, 지금 여기 이것은 원래부터 있던 그것, 본유, 금유, 본래 있던 하느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가 할 만한 해서 하는 일이요. 그리고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해야 하겠기에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요. 하느님께서 할 수 있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니까 기꺼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일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지금 여기 내 곁에 있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요. 누가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묻느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내겐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젊은이가 진짜 열심히 뭘 사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오랫동안 모르겠어. 응? 윤석열이처럼 9번 떨어지고 8번 떨어지고 9번째 사실을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실을 합격했어.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는 날 그 사법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어. 그렇다면 그 젊은이는 그동안 사시 공부를 했던 그 온갖 수고와 고통이 수고한 것이 헛것인가? 라는 질문을 보낸다면 No! 아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삶을 산 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도 헛수고를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헛수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삶의 성공,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사시로서 무슨 판검사를 해야만 인생이 성공한 거다. 그것 역시 인간이 만든 관념이요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건 없어. 살아남아서 무슨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한다 해도 지금 죽는다 해도 그리고 성공했다 해도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요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뭔만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뿐이야. 그렇지만 질문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사시 합격 통지서를 받고서 죽는다면 정말 그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니요. 얼마나 온통한 일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야. 이 인생이란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어서. 만일 사법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는 날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그동안 애쓴 게 아니고 그 인생 자체가 미처 알지 못한 자신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닐지 몰라. 사법 통지서를 받던 날이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었다면 그가 사법 통지서를 받는 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그 삶에 주어진 하나의 충분한 경험일 거라고 볼 수도 있지. 그건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인생 그 자체를 신비로 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전부 이성으로 이것은 성공한 삶이다, 이것은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규정하거나 또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게 인생이요, 신비요,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유무원. 삶을 우리 생각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그냥 경험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있을 뿐이지. 내 인생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 나 아닌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나도 모르지만 나 아닌 나만이 아는 그 어떤 무엇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그분의 뜻, 하느님의 뜻, 나 아닌 내가 바라는 그 무엇, 하느님의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 그 하느님의 뜻, 그분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에고가 아닌
하느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분의 일이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요. 아시겠어요? 신앙인은 내가 한다고 보지 않아.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하고 계심을 보고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때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도가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위무위 이면 무불치라. 아무 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아무 하는 일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 그 얘기는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늘 어떤 목적을 세우고서 사는 것 필요하지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목적에 묶여 있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자유자재한 삶,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목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내가 묶여버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 당처가 있어도 그것에 묶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사람들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 그분들이 오면 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맞이하고 그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에 그분께서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목적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세운 목적에 스스로가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목적을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그 목적에 내가 매여 있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바람처럼 살아가는 성령이 되는 삶, 이것이 하느님께 나를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삶이지. 구름처럼 살아가는,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물처럼 살아가는 거야.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적인 모양이 없어. 고집하는 내가 없어. 나만이 간직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하느님께 모두 맡겨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일이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영성을 물의 영성으로 비유하면 그래. 물은 모양이 있어 없어? 모양이 없어. 그래서 시냇물 흐르듯이 흐르려면 절절절절절절 아주 상쾌한 소리를 내면서 흐르다가 또 어떤 쏙 웅덩이에 딱 모이면 물들이 고여 넘쳐 흐르면 다시 넘쳐 흘러. 그러다가 폭포수를 만나면 자기 온 존재를 다 던져버려. 그리고 또 강을 만나면 강물이 되어서 흐르다가 또 어느 순간 바다를 만나면 바다의 깊은 수면 위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야, 나. 나라고 하는 건 특별히 어떤 모양을 고집하지 않아. 그쵸?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삶이죠. 성부 하느님과 성자가 둘이 아닌 하나의 삶,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이게 삼위일체 삶이거든요.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가, 하느님 아버지가
아들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사는 삶,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사는 사람들은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신인 줄 알게 되리라. 쉬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멈추어라,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성령께 맡기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할 수 있죠. 보는 사람의 삶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막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야. 해, 뭔가를.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삶이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입장이죠. 이걸 내 뒤집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라는 말은 겉으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다. 당초 이미 있던 하느님의 이 쉼터만 우리 삶 안에 있었기에, 그분 안에 안식을 살고 있었기에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피곤한 일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삶이란 늘 바로 지금 이 경험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경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별한 것도 다 지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나는 일이 도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지금 이 경험이고, 지금 내가 하는 경험이고, 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경험이기에 특별한 일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예요? 나 아닌 내가 나요. 나 아닌 내가 나다. 이 말씀을 알지요? 에고로서의 내가 아니고 나 아닌 내가 참 나, 하느님인 나, 하느님과 똑같은 나, 둘이 아닌 나,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추는 이 성품인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다. 이미 있는 이것으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세상 모든 일은 나투된 세상이야. 나를 투사한 세상.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야? 나야, 나. 내가 투사된 거라니까? 그죠? 나 없이 이 세상은 없으니까. 내가 마시는 저 커피잔의 커피도 누구야? 커피잔도 나야, 나.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허공인 나일 때 나는 온전히 자유자재해. 그러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게 없잖아?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구하고 찾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대상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도 없어지는 이때 무언가를 향하던 마음이 툭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하느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과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자리, 이게 진짜 안식처예요. 우리가 쉬는 자리. 인간의 내면 세계는 늘 밝아지는 여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여정이 바로 영성 공부야. 우리가 늘 어두운 곳으로 고통으로 힘든 응? 이러저러한 것에 끄달릴 때 딱 어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그건 다 환상이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를 확인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 이미 있는 본래 이 자리, 아버지 자리, 하느님 아버지 자리, 본향, 하느님의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 자리여서 본향, 원래 하느님의 본향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임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후에도 우리가 늘 밖을 바라보기만 하면 늘 시끄러워. 세상이. 세상만 시끄러운 거야. 내 속도 엄청 시끄러워. 밖을만 보면. 그래서 많은 일이 그 내 안에 주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 경계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 대상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 많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이 나와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있어서 늘 어떤 때는 편안한 천국을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시끄러운 지옥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내가 만든 내 생각에서 지옥과 천당이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자리는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닌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가 진짜 천당이에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온통 좋은 일만 있는 곳이 우리는 천당이라고 생각하지. No, 그런 천당 없어. 그리고 늘 시끄럽고 늘 아우성치고 늘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요. No, 그런 건 없어. 다 우리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천국과 하느님 나라와 천당은 어디야?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 아무 바람이 없는 이 자리. 아무 오날 게 없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우리가 참으로 쉴 자리인 안식처요, 쉼터요, 하느님 나라의 자리야. 이 자리 안에는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어둡고 침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까지 동시에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 그러지만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 안에서 이건 아무 일도 없어.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하느님의 자리는 아무 일도 없는 그 자리를 살게 되어서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여. 편안하다라는 말이 뭔 말이요? 편안하다 이게 천국이고 편안하지 않다 이게 지옥이다 뭐 이런 게 아니요.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는 것도 왔다 가는 자리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자리가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는 천국이고 편안하지 않는 자리는 지옥인 게 아니고 이 온갖 일이 편안한 일도 있고 편안하지 않는 일도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이 자리가 천국 자리라고. 그래서 아무 일 없고 경계 없는 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생사에 직접 관계 있는 영향을 주는 그 무엇도 없는 이 자리. 통째로 우리가 이 자리 안에는 수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를 발견하는 안식 자리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암사기 그리고 말기암을 경험한다 해도 이 자리가 분명하면 천국을 잃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그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다 해도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편안한 자리는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 아니야. 편안했다, 불편했다는 오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이 자리, 이 안식처, 이 당처가 내게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일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 자리는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아니고 싫은 일도 싫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리여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세상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거예요. 물과 물결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온갖 물결이 치고 일렁거렸지만 이 물결은 결국 뭐요? 물이요. 아무 일이 없어.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면 바로 그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뭐예요? 나투된 세상. 나투된 세상이라는 말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투영되어 있는 세상. 내가 온통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세상.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예요. 나 아닌 게 없어. 그렇지만 그 온갖 투영되어 있는 세상은 사실은 그림자요, 환상이요, 일어났다 사라질 망상이지 진짜 나는 아닌 거야. 세상은 나를 투영하는 거울에서 투영된 어떤 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이 나는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투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머물러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지만 않으면 다 내 건데 뭐 하려고 내가 욕심을 내? 다 나와 둘이 아닌데.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그것에 연연하지는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대상, 그 결과를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하는 이유는 정말 현실적인 공부거든요. 가장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 전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경험하는 최고의 경험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을 사는 일입니다. 이게 영성 공부를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저항하고 밀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좋든 싫든 온전히 나를 표현한 나투된 세상을 내가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이기에 최고로 삶을 긍정하는 대긍정의 삶이 영성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